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산상수훈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 얘기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 아담이 먹어버렸던 그 선악과의 그 율법을 사실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율법은 사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 복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이제는 보지 말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산에서 지금 생명나무 영생에 관한 지식을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이 사실 그거죠. 그냥 진짜 이제 새로운 진짜 백이 이제 말씀을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먹으면 생명이다. 하늘나라도 모든 하나님도 다 보고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면 그 의는 뭐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들이나 계명들이나 조직신앙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뭐죠? 차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죠? 지금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지금 요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렇게 돼야 되는 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 영생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렇게 생명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이 틀렸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는 거지. 이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위해서 시중 두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언어에도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핍박한다는 말은. 핍박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진리를 멀게 하는 게 핍박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존 교회나 다른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보면 다 생명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고 멀어지면 중상모략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를 핍박한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이제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베드로도 마태복음 7장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내쫓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표적을 가지고 가야 돼. 표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서부터 구약의 히브리 글자에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야 뭘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안 되고 뭐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타고 마지막 글자가 십자가지. 나중에 중간에 자인이라는 말도 바보라는 말도 십자가로 표현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 글자 안에서도 계속 뭐죠? 계속 되풀이 되는데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그분과 함께 내 율법적인 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핍박을 한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때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지금 기독교에서 막 진리를 전했는데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핍박한다. 이 지금 체제에 대해서 그건 물론 중상모략하고 그건 겉으로 난 핍박이죠. 근데 실제 핍박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되게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표적이 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접해서 예수께서 중보가 끝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자들한테 이게 지금 중보가 사실은 끝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중보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 시대에도 전부 병 고치고 겉으로 드러난 표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 열매가 없다. 너 내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핍박은 뭐라고요? 이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 심령 속에서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이 지금 온유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는 것들도 전부 어떻게 내가 그분하고 그 상태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 때에 공격받는 게 핍박이고 또 그렇게 모르고 전하는 것도 나는 그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개념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한다는 말의 어원이나 어근들을 보면 하나님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진리에 충성하는 상태를 핍박하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충성하지 않으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이 개념이 히브리 개념인데 지금 마태도 어떻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하고 마태하고 지금 그 의견의 일치를 동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의 표적이죠. 계보의 시작인 게 맞죠. 마태가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히브리 개념이 다 지금 헬라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 들어가는데 여러 방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떤 방면 하나만 사용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인지 말이 나오면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원만한 이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어떤 성경 말씀으로도 원만한 이해 부여 이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모든 말씀,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다 필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 우리를 통해서 약속한다는 말은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으로 살게 하겠다 이 말. 그 대신에 구별된 영으로 살게 하겠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영, 하교수 푸니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영,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할 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제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하고 우리하고 하나 돼서 살면 구별돼서 살면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는 자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시작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표적이고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전부 다 둘째 아담 예수로 만들어서 다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가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관으로나 가치로 신관으로 볼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신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굳이 말로 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읽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이나 마태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다 뭘로 만들어야 돼요? 둘째 아담은 예수로 만들어서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예수와라는 말의 뜻이 그거란 말이죠. 생명으로 함께하고 그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겠다는 말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생명은 언약이나 모든 것도 다 어떻게 새로운 언약의 생명의 시작도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예수와라는 말도 반드시 예수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부활된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가 돼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앞에 예수나 뒤에 예수가 떨어져서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논리적인 말이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도 그러고 헬라 철학에서도 그렇고 전부 그때 당시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 언어들이나 문장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의 개념을 국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넘어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조금 깊은 것도 한 번씩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핍박이라는 말의 의미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말하지만 실제로 뭐지? 내가 하는 말이 남을 핍박할 수 있다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이라는 말의 어구는 데오스, 하나님 말씀에 시중드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잘못 시중 들면 핍박이 되고 잘 들면 잘 사용하면 뭐가 돼요? 의를 행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야 의가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계명을 지키려면 핍박을 반드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생명나무 아까 목사님 말씀 이건 성경의 전체야. 성경 전체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이 깨닫지 못하는 걸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산에서 지금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뭘 만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심령이 영이 돼서 서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말씀을 들을 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뭐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여자의 후손에게 태어난 자들이 전부 다 지금 너희 발등상이 돼서 그들은 우리 발등빛만 상하게 하고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다 이길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성경을 다 맞춰 보면요. 다 그런 의미들로 다 해석이 돼요. 또 풀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로 했다면 이런 식의 성경 방법을 택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저런 식으로 보겠다면 저런 식으로 보다 보면 어원이나 어근을 찾아가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지혜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 중에도 제자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완벽하게 처음으로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 예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분은 세상에 살면서 보혜사 역할을 했죠. 완전하게. 예.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가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이지. 왜? 십자가에서 이룬 지식으로 우리를 또다시 어떻게? 그래서 요한이 대단히 잘게 물과 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 이 셋이 하나다. 그게 진리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들은 전부 다 그 시대의 어떤 신관들이나 어떤 철학적인 의미들, 신에 접근하는 어떤 문학적인 방법들,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사는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하고 짬뽕이 돼서 엮였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한글로 번역된 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들을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왜 철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들을 사용을 했는데 성경적 언어로 스트롱 사전 조지 위그램이라는 사람이 그 스트롱 사전을 이렇게 종합해서 펴낼 때는 여러 견해들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이거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 다 공부할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우리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은 뭐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결국은 구원의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아담처럼 깨닫지 않게 하고 지금 거짓 부지 되게 하는 서기관이나 율법사 하나 지금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안 깨닫게 하고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성도들
창세기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깨달으면 다 해석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는 생명하는 부활이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존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기 때문에, 이 보이는 물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여기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임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선지자들은 하나님 인쳤잖아요.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꿈을 꾸게 해서. 꿈 해석하는 게 뭐예요? 그 시대의 삶의 생명에 죽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했다는 얘기잖아요.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임했다라든지 성령이 임했다라든지 천사가 임했다는 말은 여기 이 계시록 11장 8절에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이 안에서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의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와 남자, 즉 하나님은 남자고 우리 여자이면 연합을 했다 안 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안 믿으니까 역사와 시간 속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준 거잖아. 이렇게 죽어도 육체만 죽지 영은 안 죽는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신학적 용어로 하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하고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처음부터 함께 하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이 자 인간 창조 완성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됐죠. 그럼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로 일을 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고 나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잖아요. 결국은 누구 이름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동일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글들을 다른 언어로만 표현했고 그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이런 개념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나서야 지금 오늘 공부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들어가기 전에요. 예.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그 이후에 제대로 그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로 그 제대로 아신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는 예수님이 처음인데 그 예수님도 구약에서 활동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천사로 활동했고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자기 고유 이름을 받잖아요. 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죠. 에노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인간, 결국은 아담이 그때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창세기 5장에서 고유한 명사를 줬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는 말이 되죠.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일반 명사잖아요. 아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치고 하나님의 지명에도 불렀다는 말이에요? 안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못했고 생명의 자녀를 받은 걸 요한처럼 그냥 어떻게 내는 것, 생산해내는 일만 한 것이지. 구약에서는 전부 생산해내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증거는 다 줬죠. 생명의 증거는 줬어요, 안 줬어요? 남견이 7,000인을 통해서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도 보면 레위 지파들하고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생명과 평강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놓고도 주님이 오셔서 딱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어보잖아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한 것이죠. 예. 그거는 아직도 어떻게 율법과 복음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19장에서 울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평강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평강이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그리고 아직 너희들이 지금 영적 눈을 떴다 못 떴다? 못 떴죠. 근데 24장에 가서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눈이 밝아지잖아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영적 눈이 뜨인 것이지. 에베소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지금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누가복음도 그 얘기 동일한 얘기. 누가도 지금 마음이 풀어져 가르치니까 그게 지금 다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겪어서 너희들에게 와서 영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같이 너희들하고 같이 생선 구운 걸 먹고 하는 것도 다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 관한 얘기다. 시편이나 선지서나 지금 그게 나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다 알죠. 다른 모양 안에 오신 예수라는 걸 다 깨달은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엠마오 도상에도 두 제자도 깨달았고 그렇죠. 두 제자라는 말의 의미도 사실은 더 깊이 공부하면 또 의미가 있겠죠. 두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른 쉽게 생각하면 두 증인은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 둘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는 안 보이고 그 하신 말씀만 보인 것이죠. 두 증인. 두세 증인은 하나님과 예수를 의미하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하나님하고 예수는 하나죠. 원래가.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 되면 나도 하나죠. 그 다음은 증거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두 증인의 개념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농사하다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는 한 사람은 율법의 증인이고 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나지. 아담 안에 가인과 아벨도 결국은 나죠. 다윗 안에서 있던 바세바나 우리야도 다윗 안에 있던 다윗의 생각이고 사상이지 밖에서 설명했지만 결국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한이라는 이름이나 요셉이라는 이름이나 다윗이라는 이름이나 솔로몬이라는 이름이면 전부 다 어떻게 첫째 아담이면 둘째 아담이 돼. 하나님 택한 자는 첫째 아담이면 둘째 아담 예수라는 것이고 이제 솔로몬이 낳는 자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 이름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흰 돌에 이름을 새겼다는 말이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새겼다는 말은 지금 우리 그냥 허병기에서 뭘 붙였다는 말이죠. 예수라고 해도 되고 뭐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걸 붙여도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인쳤다는 얘기죠. 성령의 사람이라 해도 되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지금 뭐죠? 회개하면 뭘 받습니까? 영생을 얻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면 영생을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면 그 사람이 또다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생명, 부활한 생명이죠. 반드시 실존이라 얘기죠. 부활한 생명.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하지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토대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너를 위해서 거기에 네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있겠다. 야곱에서도 하나님 항상 함께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그 현장에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영으로 함께 했죠. 맞습니까? 주권자로 함께 했죠. 퀴리오스로 아도나이로 예수로 함께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겐 뭘로 있겠다? 항상 말을 들을 땐 주권자고 안 들으면 버림받으니까 주권자로 있었고 영원히 있었고 지금 현존하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실존으로 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있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있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영생하고 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다는 말은 은혜, 삭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삭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뭐죠?
피값을 안 받으면 우리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피값은 뭐죠?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피값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말해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리로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진리로만 자유케 할 수 있잖아요. 단 조건은 뭐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믿어도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 맞습니까? 예수의 말을 믿든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든지 동일한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기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못 박은 못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쌍둥이가 되는 거죠. 도마가 디두모가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쌍둥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쌍둥이라는 말이나 첫째나 둘째나 뭐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자녀잖아요. 차별이 없어. 애한테 같음이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인격체적인 어떤 이런 하나의 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개체로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한 영으로 보지 우리를 개체로 보지 않죠. 하나님의 다 각각 다른 수만 토막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한 글자 한 획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다 은혜라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인내라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랑이라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영생이잖아요. 로마서 6장의 말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고 악에서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 되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능력이 되고 회개시키는 것도 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하늘 안에서 즉 상이 큰 거죠. 하늘은 뭐죠? 말씀이 있는 곳, 구름들이 있는 곳, 땅에서 하늘 되어진 자, 깨달은 자 안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깨달은 자가 우리의 상급이다. 맞아요? 멸류관. 누구한테 드린 거죠? 땅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11조 드린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사단에게 뺏긴 마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 쌓아둬서 땅에 안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돈을 돈으로 드리는 것은 감사헌금이 11조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그렇게 가르쳐서 내게 당연히 내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는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대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11조를 또 우리 복받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내라고 하니까 안 되지. 그거 아니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건 국세도 아니고 뭐다? 감사의 마음의 표시다. 네 마지막이 뭐냐? 10의 1조는 마지막은 돈하고 생명은 우리의 마지막 거잖아요. 10번째 걸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돈을 드릴래 생명을 드릴래 하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인가요?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우리의 선물인 돈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육도 그렇게 하듯이 영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동일하게.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은 안팎으로 쓰였다. 선악과로도 쓰였고 생명나무로 말씀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ip사귀가 돼야 되는 거죠. ip사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치료하는 자 예수가 된다는 말이고 열매 맺으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고 논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이는 약재로는 뭐죠? 말씀으로 떡으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목사로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 성찬의 떡으로 쓰이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한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만물이 짜봐 군대. 우리 하나님은 군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군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의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는 사단하고 싸워서 져요 이겨요? 아니 하나님 손에 쥔 우리는
그냥 검일 뿐이고 창일 뿐인데 무슨 내가 합니까? 그분이 다 나를 사용해서 다 무찔러 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말이죠. 이해가 됐죠? 길게 왔네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는 뭡니까? 따지고 보면 선지자는 또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하는 말로 하면은 미리 아는 자다. 선지자는 빛의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이사야 30장 29절입니까? 너희가 그 상처가 싸매지고 그게 고쳐지면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이 하나님과 빛과 같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 선지자는 뭐죠? 빛을 드러내는 자잖아요. 그렇죠? 미리 알았으니까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됐다는 얘기가 요한처럼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자가 돼요, 안 돼요? 그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밝히는 자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비로소 우리 빛을 다른 사람이 줘서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빛을 비출 때 우리는 그 참 빛의 근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는 뭐죠? 역설적이게 많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나는 그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빛을 증거하는 자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죠. 그러니까 우리도 빛을 증거하고 나면 뭐가 돼요? 빛을 증거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체는 선지자 역할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끝났을 때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 내가 받은 빛을 어두움에게 주고 나는 어두움을 사오니까 나는 이제 온전한 빛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한 게 됐다?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로 사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죠? 내가 그 사람 속에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해요? 죽은 자를 우리 안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으로 우리도 죽은 자 안에서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건 맞지. 근데 사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할 때는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니까 마지막 우리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한 말이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주신 빛만 전했기 때문에 그 빛은 죄보나 안 보나 똑같은 빛인데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록 방법이고 문화죠. 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유쾌하게 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을 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았잖아요. 밤에 광야에서 지금 빛이 임하잖아요. 다윗에. 그때 지금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뭐죠?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나 지금 다윗이 히브리적으로 마태가 이 표현하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죠.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았다는 말은 뭐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거짓 것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리 있던 자들을 찾아냈으니까 그거 기뻐해야 되는 건 뭐죠? 구원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땅에서도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자, 우리가 받았던 기쁨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완벽한 빛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전했으니까 찾았으니까 11조 드린 것이고 상이 클 거죠. 열매가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도. 전부 그런 의미들로 보면 뭐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나도 그걸 전했더니 저 사람도 생명이 됐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또 구원해야 될 자들을 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방인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방인을 말하지, 그 민족적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정한 자들이 이방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자들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그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핑계지 못할 만큼 모든 경전을, 삶의 방법을 통해서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전부 다 지은 만물의 규칙으로도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줬는데, 신성을 다 줬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의 이방인은 뭐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거잖아요. 우리들에게서 잘못 믿은 자들이 이방인인 것이지. 근데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실제로 안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들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 논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 다윗도 설명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적그리스도도 어디에서 나간 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니까 그런 이방인이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이방인인 것이지. 다른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원래부터 모든 족속이 다 어디서 나갔어요? 여기서 나갔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하고 놓고 봤을 때 유대 민족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 했던 것은 구약에서 국한된 얘기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에게서 나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 있는 자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기뻐하다는 말도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씨 뿌린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큰 기쁨이 뭐죠? 목사님들이 성도가 전도해서 데려오면 제일 기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살릴 수 있으니까, 율법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땅에 시장 가서 무조건 데려와야 돼. 전도는 무조건 데려와야 돼.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바울의 고린도 편지 고백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전도는 무조건 데려와야 돼. 다 누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하지 말고 누가 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해야 돼. 반드시 동일한 역사와 시간 속에서 동일한 말을 하더라도, 동일한 칼국수를 먹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분명히 그 의도를 달리한 말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 저거 교회 데려와야지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해서 밥을 같이 먹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 영혼을 생각해서 한다면 나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 부담을 한 번을 먹었다가도 그게 아니네, 왜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하자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무장해제 시킨다는 말이 결박한다는 말이잖아요. 뭘 결박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세상적으로 보는 생각을 결박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느슨하게 풀어서 그 자기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 그 사람이 풀어버리게 하는 게 나는 매는 게 되죠. 하고 결박해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아덴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틀렸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주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화내고 못 참는데도 나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지. 그러면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보이면 그게 전도하는 게 되지. 그게 하나님 마음을 섬기는 게 되는 거지.
그냥 잘 안다고 막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섬겨야 되는 거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려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하고 틀린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 진리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받아내는 말이 핍박이고, 진리하고 또 멀어지지 못하게 잘못 가르치는 말도 역으로 말하면 핍박이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아까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요. 그래야 돼. 그 핍박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긍휼히 얘기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건 뭐예요? 청결하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외엔 다른 생각이 없으면 깨끗한 거잖아요. 청결하다는 말은 희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슨 마음으로만? 예수의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것을 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진짜로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때는 늦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청결한 거잖아요. 교회 데려온다는 것은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처음은 뭐 해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적 마음을 결박하려면, 우리는 결박하다는 말이지만 그 마음을 풀어놓게 해야지.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게끔.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재차 강조하지만 저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참네? 왜 참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즐거워한다. 맞네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괴로움은 기쁨이 되어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골로새서에 있는 얘기처럼 참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핍박받는 걸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누굴 위해서?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 아닌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진리를 막 말하고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면서 어떻게 계속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계속 바울의 말은 전부 그거야. 그 사람이 남은 사망의 흔적을 내가 가져야 돼. 내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기 채워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산상수훈의 영생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 그것은 사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 되죠. 사라크스에 채워야 되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편집했으니까.